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원인,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 종교적인 원인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배타시키는 건데, 로마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들만의 의식을 행하는 종교 집단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이집트 종교, 시리아의 바알 종교 같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종교는, 로마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던 기독교는 범죄와 정치적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모였고요. 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일체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유일신적인 배타성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제 신들의 선의를 멀리하고 로마인들의 신들의 평화 라고 부르는 신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조화를 지며 로마 사회가 당한 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기성 종교인 이방 종교 집단에서 로마 제국에 기독교 박해를 요구함으로써 박해가 가중되었고 3세기 중엽 이후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전 제국에 걸쳐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방 종교의 재신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까지 거부한 기독교인들에게 무신론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 따라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기타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도교들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윤리적인 부도덕한 악의 집단. 기타 원인으로 기독교인들의 관습과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이도교들의 오해와 편견,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악의 집단이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부도덕과 성적으로 난잡한 악의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부도덕과 성적으로 난잡한 악의 집단을 생각한 것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서 지하생활하는 새벽이나 저녁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행했던 성만찬 의식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밤중에 동굴에 모여 폭식을 하고 자식을 죽여 인육을 먹고 교회 지도자들의 성기를 경배하며 그들의 신을 십자가에 달린 당나귀라는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평일 기수도 왜곡되어 건강한 사회 습속을 해치는 근친상간하는 저속한 무리들로 비추어져 일반인들의 왜곡된 상상력을 자극하기엔 충분히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박해의 명분을 찾던 로마 제국에게 박해의 한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했죠. 또한 로마인들의 미신적 사상도 한몫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의 신들을 노엽게 한 연고로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필립 샤프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서 만일 신들이 비를 내지 않는다면 기독교인들을 사자에 대던지라 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티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상하는 히라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휘소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의 이니셜로 이루어졌고 1세기경 카타콤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은밀한 신앙 고백으로 상호 간의 인식을 위해 사용된 상징적 물고기 형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나친 자발적인 순교와 신흥 종교론과 부활에 대한 조작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연상하는 히라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의 이니셜로 이루어졌고 1세기경 카타컴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되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여 은밀한 신앙 고백으로 상호 간의 인식을 위해 사용된 상징, 그 바로 물고기 형상 이렇게 있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그리는 거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물고기 이거 이렇게 했나? 좀 잘 못 그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거 좀 비슷하다. 이거 그리고 지나친 자발적인 순교와 신흥 종교론 부활에 대한 조작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박해를 어떻게 했느냐? 일단
박해 가정입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걸쳐 일어났는데 그 분기점은 데시우스 황제를 중심으로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시우스 이전까지 박해의 양상은 단속적이고 지역적인 산발적 박해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부터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법률로 규정된 상태에서 급식하게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네오 황제 54에서 68년경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나누면 64년경에 네오 황제 정기 박해이고요. 데리우스 황제 250년경 후기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313년 끝이 나고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의 박해의 세 가지 국면. 첫째는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시의 대화제는 바로 직전까지 64년경에 있었던 로마시의 대화제 바로 직전까지의 기간. 둘째는 네오 때부터 250년까지의 기간. 진짜 와 250년 또는 251년 데시우스 황제 치하부터 313년까지의 기간. 250년 이후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정책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서 행했던 단속적이고 지역적이었던 박해와는 달리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습니다. 250년 이후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정책적인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앞서 행했던 단속적이고 지역적이었던 박해와는 달리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다. 앞서 행했던 단속적이고 지역적이었던 박해와는 좀 달리 제국 전체에 걸쳐서 행해졌고 제국의 박해는 넓게 리시니우스 황제의 말년에 시행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행동까지 포함한다면 324년까지 볼 수 있어요. 대체로 313년까지를 박해의 기간으로 잡긴 합니다. 정기 박해는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황제가 개입하여 자행된 것으로 64년 네로 황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곤잘레스의 설명에 의하면 64년 6월 18일 로마에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네로는 수마일 떨어진 안티움 궁정에 있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화재를 진압하고 자기 궁전의 정원과 공공 건물들을 이재민에게 개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시의 화재는 대화재로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계속 번졌고 완전히 진압하는 데만도 3일이 걸렸던 상상을 초월하는 화재였습니다. 도시의 14구역 중 10구역이 불에 소실되었고 시민들은 네로가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여 생겼다는 소문을 의심 없는 사실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의 소문들을 기록하면서도 자신은 기름창고에서 우연히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하였대요. 이전에 로마시와 다른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마를 계획적으로 전소시켜 파괴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화재가 계속되는 동안 네로가 자신이 마치 배우인 것처럼 분장하고 궁전의 탑 위에 서서 칠연금을 뜯으며 트로이의 파괴를 노래했다는 소문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미쳤다는 소문까지 접한 네로는 소문의 진상을 없애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재의 피해를 모면한 두 구역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알아낸 황제는 자신에게 돌아온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타키투스는 이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황제는 거듭된 부인과 신들에게 받았던 화해의식에도 불구하고 방어 혐의를 씻어버리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그 책임을 그들의 범죄 때문에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 신자들에게 떠넘기고 이들을 잔인하게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는 디베루 재위 기간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당한 인물이다. 이 악한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멸망의 본산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교들이 모여들었던 로마에 또 다시 나타났다. 그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고백하였던 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발에 의해 더 많은 숫자가 체포되었다. 이때 그들의 제목은 방어 혐의보다도 인류를 증오하는 것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유의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입힌 채로 개들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된. 와 미쳤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이걸로 가게 궁정원 정원을 와 진짜 영연극장에서 경기를 열게 했다. 네로는 마부가
행진할 때 자신이 마치 전차 경주사처럼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백성 가운데 있거나 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 유발하게 되기도 되었다. 그럴만하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인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희생제물로 죽어갔기 때문이다. 인정. 네로의 박해는 잔인하였으나 로마 제국 수도에 국한되었으며 다행이다. 그래도 좀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생각했다. 주 68년 네로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제정한 법률들을 취소하지 않았으나 박해는 잠시 중단되었다. 박해가 중단된 것은 같은 해 로마 원로원의 지원을 받은 반란에 의해 네로가 퇴임당해 자살했기 때문이다. 네로 실각 이후 정치적 불안정기를 거쳐 베스파시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그의 아들 티투스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는 잠시 박해를 피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티투스에 이어서 황제에 오른 도미티안 때인 95년에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다. 네로 실각 이후 정치적 불안정기를 거쳐 베스파시아누스가 정권을 잡고 그의 아들 티투스로 이어지면서 기독교는 잠시 박해를 피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티투스에 이어서 황제에 오른 도미티안 때인 95년에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피터 신전을 지원하기 위해 거두는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미티안은 유대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박해를 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피터 신전을 지원하기 위해 거두는 인두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도미티안은 유대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박해를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은 유대교와 유대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적 풍습을 쫓는 모든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유대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티투스의 황제에 오른 도미티안은 95년에 다시 박해가 시작되었다. 또 박해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도미티안은 유대인들이 매년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주피터 신전을 지원하기 위해 거둔 인두세를 당연히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 도미티안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까지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관리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유대교적 풍습을 쫓는 모든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었고 유대교 신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자신이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불복종하는 기독교인들을 국가 모반죄라는 제목을 씌워 박해하였습니다. 박해는 주로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제국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는 트라얀 황제 때 한층 명료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태도는 2세기 기록들 가운데 비두니아 총독인 소플리니와 트라이안 황제 사이에 교류된 서신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플리니가 당시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기독교 신자들을 분명한 범죄 사실이 있을 때만 처벌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독교 신자 그 자체가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기독교 문제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황제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제 성격으로 볼 때 국가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여 색출해야 할 만큼 흉악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관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된 고발은 로마법 원칙에 따라 접수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잔을 마셨고 하드리안 황제 통치 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 화용으로 순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 와서는 세상의 위대한 철인으로 알려진 황제의 평판과는 달리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재앙의 원인을 기독교 성장으로 돌리며 박해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휴. 이것은 스토아주의에 열렬했던 황제가 스승 프론트에게서 받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트라얀의 정책은 비두니아의 경계를 넘어 그가 죽은 후 250년까지 이르도록 계속 성행되었어요. 트리안을 위해서 어디서 봤더라? 여기 있다. 기독교밖에 대한 법률 왜 트리안을 그때부터 황제가 밀려든다. 트리안 왕자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말한 게 트리안이야?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개선의 정의 보일 거 후기밖에 전기밖에 후기밖에 중기밖에 없어 다행이다. 와 표까지 만들었어. 대단하시다. 이 퀄리티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자료겠지? 제발. 선배님들이 만든 자료 수업자료 쓰는 거 아니겠지? 좀 오바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그래도 선생님이 만든 것 같아. 선생님이 만들었다. 다행이다. 야야야. 되게 이거 오늘 내용이 많네. 그래서 후기밖에. 로마 제국은 248년 건국 기념 1000년을 축하하는 축제를 거행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는 로마의 옛 신들에 대한 신앙이 새롭게 고조되었고 흥분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개월 사이에 제국은 이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당시 제국은 자연재해 및 고트족의 침입과 무거운 징수로 인해 안팎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제일의 탄탈한 부장 데키오스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이 국가 내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기독교를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황제 위에 오르자 제국 전역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일률적인 박해를 가함으로써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근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신들과 황제의 수호신을 모신 제잔에 제물을 요구하는 칙령을 발표하였고 제물을 드리는 자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이 국가 내에 새로운 국가를 다시 당시 제국은 자연재해 및 고투족의 침입과 무거운 징수로 인해 안팎으로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제의를 전달한 부장 데키우스는 떼꼈다고 그때 교수님께서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이 국가 내에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보고 기독교를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황제의 위에 오르자 제국 전역에 걸쳐서 조직적이고 일률적인 박해를 가함으로써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근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씩 로마 신들과 황제의 수호신을 모신 재단에 재물을 요구하는 칙령을 발표하고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데키우스 박해 이후 발레리안 황제의 박해 때 오레겐과 키프리안 등이 순교하였습니다. 마지막 박해의 주자는 디오클레티안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은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천하 노예였지만 다시 그래서 그는 최소한 1년에 한 차례씩 로마의 신들과 황제의 수호신을 모신 재단에서 재물을 요구할 칙령을 발표했고 재물을 드리는 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데키우스 박해 이후 발레리안 황제 박해 때 오리겐과 키프리안 등이 순교하였습니다. 마지막 박해의 주자는 디오클레티안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안은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천한 노예였지만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능해 황제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치적 환란기에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안은 어머니가 신분이 낮은 천한 노예였지만 정치적인 권모술수가 능해 황제까지 올라갔다가 정치적 환란기에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안은 로마 개혁과 재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제국의 서부는 막시미안에게 통치하도록 하고 자신은 제국의 동부를 다스렸습니다. 그 후 293년 디오클레티안은 사위였던 갈렐리우스를 막시미안은 콘스탄티누스 부제로 임명하였다. 부제 임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행정체제와 군제, 군화, 통화 제도가 기억되고 재정비되면서 로마 제국의 재건과 부흥과 함께 종교와 전통에 대한 복원을 고쳐내었다. 드디어 콘스탄티우스가 나오네요. 그를 부제로 임명했는데 부제 임명 등이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이제 행정체제, 군제, 통화제도 이런 것들이 개혁되고 재정비되었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재건 부흥과 함께 종교와 전통에 대한 복고사 등 옛날 사상이 다시 지배였죠. 디오클레티안은 즉위 초기에는 기독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였어요. 그 자신은 철저한 이도교였고요. 그러므로 갈렐리우스 부제 박해 청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황제의 부인과 자녀들을 비롯하여 기독교에 입문한 부하들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시리아와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군복무를 거절하거나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황제는 또 차츰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재건에 암초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303년과 308년에 칙령을 내려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교회당이 파괴되고 성경이 불태워졌고 기독교인들이 어느 시대보다 잔인하며 무섭게 처형되었죠. 진짜?
디오클레티안 네? 304년 서부 지역을 통치한 마시미안에 의해 공포된 칙령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등 기독교를 박멸하는 정책이 로마 제국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감독들과 성직자들이 체포당해 감옥은 초만원에 이루었고 순교자들의 피는 강물처럼 흘러넘쳤습니다. 10대 박해의 구분. 로마 황제 박해 이후 박해 네로 황제의 첫 번째 총 몇 년일까? 총 10명입니다. 네로 황제 64년. 로마시 방화전 기독교인이다. 십자가, 화형, 짐승과 죽서서 맹세하게 던졌고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방화의 속죄양으로 삼았습니다. 피터가 베드로, 폴이 바울, 보미티언 국내에 또 다른 국가를 설립했다고. 재산 물석은 추방원 학살. 트라잔 사회생활의 부조와 비밀 결사로 정치적 음모. 황제에게 절하게 시키고 분양하고 집회 창조 금지. 아이그나티우스 하드리안 기독교인을 증오했어요. 국경일에 헌재시킵니다. 텔레스코로스 누군지 모르겠다. 마르코스 아리우스 질병, 재난, 흉년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렸어요. 고문과 검색, 경찰을 파송했죠. 셉티누스 SS는 입교 금지령. 박해의 특징은 기독교에 대한 개종을 금지시킵니다. 맥시미너스 지진, 유형과 투호, 기독교 성직자 박해 명령을 내렸다. 성직자의 고백하는구나. 디시우스 유물 재산물수 우상숭배. 첫 번째 제국 전체의 박해. 바릴리언 병과 흉년은 신의 노함. 저형 유형 가산물수. 디오셀레티엔 가리우스의 참소. 교회 교인 성경을 불에 태우고 끓는 기름감을 집어넣었다고? 이처럼 250여 년간의 박해 과정 중에 배교자들의 미움을 받고 순교자들은 죽었으나 오히려 선자로 존경을 받았다. 박해가 혹독해질수록 순교의 열정도 전염병처럼 번져나갔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드려졌다. 기독교의 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이처럼 강해본 적은 없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박해 방법. 회유. 기독교와 절연한 것에 대한 증거로 가이사 신으로 맹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성경과 신앙적인 기물을 파괴하거나 주면은 죄를 사면했습니다. 강경. 직접적 박해와 간접적 박해. 직접적 박해는 직업 방해하고 재산 몰사, 공직 파탈시키고 사회에서 추방시키고 폭력과 방화, 하형, 십자가 청벌, 맹수와 격토 등. 간접적 박해는 법 앞에 불평등한 대우, 불충성 시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해에 대한 대처, 변증. 박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교회는 지하로 도피하였고 기독교에 대한 억측과 헛소문에 대해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세기에 들어와 기독교는 영지주의와 유대교들로부터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더욱이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었죠. 유도교들은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반역적인 불충의 존재나 국가에 위협을 주는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하였고 철학적으로는 기독교의 진술이 미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박해를 받아도 그에 대해 특별한 응전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중되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전도의 목적과 기독교의 우월성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변증이
박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교회는 지하로 도피하였고 이 세계에 들어와 기독교는 영지주의와 유대교들로부터 계속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더욱이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한 되게 큰 반감을 갖고 있었죠. 이도교들은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반역적인 불층의 존재나 국가에 위협을 주는 불순한 세력으로 매도했고요. 철학적으로는 기독교 진술이 미신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박해를 받아서 그에 대해 특별한 응전의 모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등되는 박해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인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동시에 전도의 목적과 기독교의 우월성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변증이 기독교인 지식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기 중반쯤부터 비기독교도로부터 비방과 이론적 공격에 대한 경계에 대처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를 통해서 이교도들과의 투쟁이 나선 변증가들이었습니다. 변증이 뭘까요? apologia는 speaking of defense of verbal defense 의미로 상대방의 이론적인 공격에 대한 이론적인 방어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의 apologize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an experience of regret 이거 즉 부적당한 언어 행위나 반성, 유감의 표현은 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변증가들은 호교론자라고도 하는데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와 편견에 젖어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박해를 정당화하는 이도교 차림 및 이방 종교 지도자